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2월 1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으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2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갚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밤에도 밝은 빛 아래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위치만 켜면 늘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한도 끝도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많은 양의 전기를 써버리면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정전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정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 것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공공기관들마다 업무가 다 마비가 되어서 난리통일 겁니다. 여러분, 정전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소식일 겁니다. 밝은 빛에 대한 소식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재앙이 있었습니다. 이때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이었죠. 그런데 이 장자재앙 바로 이전 재앙이 바로 흑암재앙 아니었습니까?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므로 칠흑 같은 어둠이 전국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애굽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에 대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한 기쁜 소식은요, 빛에 대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땅에 물론 태양빛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심령들을 깨우는 참빛, 즉 영적인 빛은 비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에 비출 참빛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작은 달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빛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없으면 생명체들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입니다. 그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리워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도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도 참 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소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했고 참 빛의 영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즉시 그들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7장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당시 공회원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참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빛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밤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모략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날을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는요 밝음과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빛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진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빛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빛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출 것이 없이 진실함과 투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빛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빛 대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내 모습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참 빛을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따름과 믿음으로 참 빛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따르려고 하면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따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노라고 말은 하면서 빛을 따르는 모습이 없을 때 그 믿음의 고백은요 거짓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빛, 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운다는 고백입니다. 왜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또 주님의 뜻을 배울 때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계속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친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루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증거하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증거는요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참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증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 내 모습 감추지 않고 솔직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수요일날 입원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수술을 앞둔 우리 조복래 권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인 및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